오늘 이 시간 제목은 하나님의 의식으로 살자. 하나님의 의식. 사람의 의식이냐 하나님의 의식이냐. 오늘 핵심은 그 내용입니다. 이 사건 내용은 침례 요한이 죽은 사건의 내용이에요. 함께 읽어서 아시겠지만은 제가 공간복음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 마가복음이 그렇게 자상하게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은 한 3구절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은 마태복음보다 한 6절인가 더 자상하게 나오고 있죠.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자로 난 자 중에서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누구에게서 났어요? 남자에게서 났습니까? 여자에게서 났습니까?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떤 분은 남자에게서 났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남자가 아기 낳은 건 해투피까지 있잖아요. 난 지금까지 내가 짧은 인생을 살아서 그러나 그런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우리는 모두 다 남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서 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것 가지고 물어보시네요. 이런 것 가지고 대답을 못 하신 것 같아요. 모두 여자에게서 난데 주님이 침례 요한을 향해서 높여 지켜 세운 것이 여자로 난 자 중에서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은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전후를 보여야 하잖아요. 전후. 이게 침례 요한이 지금 이 순교하기 전에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요사이 말로 말하면 이 감옥에 가서 거기 면회를 하는 거죠. 친분 있는 지인들이 면회를 가잖아요. 가족과 더불어서 아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다 면회를 가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다른 사람이 안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은 오실 것이다, 이걸 항상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만이 오실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가지 않았어요. 가지 않으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섭섭하겠어요? 안 섭섭하겠어요? 이제는 물어봐야겠네요. 이순자 집사님, 집사님이 침례 요한이고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 그러면 섭섭하겠어요? 안 섭섭하겠어요? 예? 예. 우리 김성원 장로님은요? 안 섭섭해요? 예. 이것도 막 뜸을 들여서 말씀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목사가 면회 안 가면 섭섭하겠어요? 안 섭섭하겠어요? 시험 들겠어요? 안 되겠어요? 솔직해 보자고요. 내가 좀 돌려서 말했지만 솔직해 보자 이거죠. 내가 이러는데 목사가 면회도 안 한다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든 사람, 우리 교회는 물론 없어요. 근데 저 어떤 교회에 있더라고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길을 닦아놓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당신의 제자가 예수님이 가더라도 거기에서 더 잘 가라고 해주고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너무 무정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도 너무 무정하시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 좀 신방 감옥에 신방 좀 하셔서 힘내라고 말씀 한마디만 했더라도 침례 요한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그렇게 힘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누구든지 네 앞에 빌같은 성령이 임하시면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라.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이 줄을 서서 지금 침례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자기의
사천 동성뻘 드는 예수가 그 머리에 빌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 여기로 섰느냐고 했더니 아니다. 침례를 줘라 그랬어요. 그럼 자기도 자기 그 혈육으로서 볼 때는 천수로 볼 때 동생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미리 예고를 해줬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증거가 뭐냐? 네 앞에 누구든지 네가 네 앞에 줄을 서는 자 중에서 누구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젊은이든 관계없이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보걸러랑, 그것도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한 것을 보걸러랑 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라. 사전에 가르쳐줬다 이거죠. 그래서 계속 침례를 주는데 바로 예수님이 머리에 성령이 임하신 걸 봤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서 긴장을 바짝 하면서 내가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하여 여기 서셨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마태복음에선 내게 줘라.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 이렇게 말했죠. 근데 요한복음을 읽어보지 않으면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복음의 1장을 읽어봐야만 반드시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도 몰랐다. 근데 내가 어떻게 알았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알았다. 제가 방금 말씀했던, 그래서 나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줄기차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은 주님이 오신 그 길을 예비하러 왔다 하면서, 이 골짜기가 있으면 평탄하게 하고 길이 굽이굽이 한다고 한다면 곧게 내어서 오실 그분을 바로 편안하게 오시도록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왜 예수님은 이 침례요한이 여자로 난 자 중에서 가장 크다고 했느냐? 다른 사람은 일을 하다가 그냥 소명받고 주님의 일을 했어요. 일리야 대단했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일리야 대단했다 할지라도 하늘을 열어서 비를 내리기도 하고 불을 끌어당겨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로 보여주기도 했지만은 그는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받고 선지자가 됐다 이거죠. 그런데 침례요한은 태어나면서부터 성령으로 바로 잉태되듯이 하나님의 역사로 선지자로 잉태되고 선지자로 출생을 하고 선지자로 자라고 선지자로 생활을 하다가 선지자로 죽었다 이거죠. 죽게 된다 이거죠. 이것을 아시고 여자로 난 자 중에서 가장 크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1절부터 11절, 13절까지 이게 한 단락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단락인데 거기에서 지금 침례요한이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실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 예수 알지? 내가 지난번에 과거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쳐준 그분, 세상 지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분에게 가서 물어봐라.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이십니까?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만 됩니까?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가서 물어봅니다. 우리 선생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선생님이 오실 그이십니까? 우리 선생님인데 다른 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이때 마태복음 11장 5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시고 복음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셨을 때 너희들은 다른 것 말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그대로 본 그대로 너희 선생 요한에게 가서 말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6절에서 그 말을 한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다가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이 배경 속에서 말한 것은 요한이 실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 실족을 하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지금 전지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말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야, 요한도 실족을 했네 하면서 형편없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러니까 그 오해를 할까봐 그 내용을 쭉 이끌어 가시면서 11절에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자로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침례 요한이다, 이 말씀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후를 잘 읽어봐야만 됩니다, 성경 읽을 때. 그러면서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뒤에 또 무슨 말씀이 나와요? 그 뒤에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은 요한까지니, 이렇게 나와요.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은 요한까지니, 13절의 말씀 보니까. 그래서 모든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오실 예수에 대해서 예언한 자들이 선지자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로서의 선지자예요. 근데 이 선지자는 누구까지 마침이 되냐? 예수. 율법도 예수, 요한, 율법도 요한까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준이 있는데, 선이 있는데, 그 율법은 누구로부터 시작입니까? 모세로부터 시작이죠. 근데 마침은 누구로부터냐? 바로 요한까지다 이거죠. 선자들이 구약시대에 수없이 그 보내심을 받고 선지자가 또 죽고 그걸 끊임없이 계속 지속이 되어지고 그랬지만은 누구까지 마침이에요? 요한까지. 왜? 하나님이 요한을 신선지자로 잉태하게 하시고 선지자로 출생하고 자라게 하시고 선지자로 사역을 하시다가 선지자로 죽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선지자, 여자로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요한 선지자가 바로 죽게 되는 사건 이야기가 나온다 이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 앞 단락에 보면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면서 귀신이 쫓겨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의 소문이 이렇게 나오죠. 우리 성경 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6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예수의 소문이 드러난지라 이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전에는 잘 몰랐어요. 침례 요한이 더 드러났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의 소문이 각지에 막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죠. 죽은 자도 살리고 이적과 기사 표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울며 떨며 통곡하면서 떠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여기서 헤롯이 뭐라고 하면, 야, 침례 요한이 살아서 지금 살아서 나왔다 이거예요. 근데 얼굴은 누구예요? 예수죠. 근데 살아서 바로 그 영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임해가지고 지금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어떤 이는 계속 보니까 엘리야다고 말하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각각 견해가 달랐다 이거죠. 왜?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잖아요. 엘리야 많이 이적을 행했잖아요. 엘리야보다 갑절에 영감을 달라고 했을 때 또 갑절에 이 엘리야보다 더 많이 그 이적과 기사 표적을 나타냈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니까, 예수님이 드러나니까 그런 침례 요한이다, 그가 죽었다 살아났다. 그래서 그에게 영이 들어가서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다. 아니야 엘리야야, 아니야 선지자 중에 하나야. 이런, 얼마나 예수의 이름이 강력하게 드러났던지 이런 분위기가 되어졌다 이거죠. 근데 왜 다른 자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고 엘리야라고 하는데 유별나게 유독히 그 침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헤롯 왕은 왜 말을 하느냐? 자기가 했던 일이 있어서 그래요. 그 이유는 자기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자기가 감옥에 가두어서 목을 베어서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죽였는데 살아났다. 이것은 이 몸은 장사 지내버려서 끝났지만은 그 영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들어가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
뭐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뭐 때문에 죽었느냐 잘 알고 계시지만은 이 헤롯 왕이 자기 동생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라고 있어요. 그 제수죠. 제수를 자기의 아내로 데리고 와서 살아버립니다. 자기의 제수를 바로 데리고 와 살아요. 굉장히 이뻤던 모양이에요. 왕은 내가 명령이면 법이다. 그래서 그런 나는 모르겠지만은 다른 자들은 아무 수를 못해요. 그런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그 명을 받들어서 말합니다. 왕이여, 당신은 어찌하여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서 아내로 삼았습니까? 그 일이 옳은 일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과감하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그랬더니 감옥에다 가둬버린 거예요. 자, 여자가 더 많이 이 분을 냈을까요? 헤롯이 더 분을 냈을까요? 성경을 안 봤단 말이에요. 같이 읽으면서도 모르시네요. 여자가 더 분을 냈죠. 왜? 분을 내면서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고 싶어서. 근데 죽이지는 못해. 왜 못 죽이냐? 헤롯이 그런 양심이 있어가지고 심리와는 의롭고 거룩하고 참 옳고 잘못한 것이 없다 이거죠. 자기가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기분이 나빴지만은 되새겨보면 그 말이 맞다. 그 말이 맞다 하면서 달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 때문에 죽였습니까? 자기 생일이 되었을 때 생일 잔치를 합니다. 천부장, 고관들, 갈릴레의 그 사신들을 데려다가 지금 잔치를 합니다. 이때 헤로디아 자기의 이 제수를 아내로 삼아서 그 친딸이 춤을 춥니다. 춤을 출 때 어땠습니까? 최고 잘 췄던 모양이에요. 감동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뿅 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깊어가지고 네 소원이 뭐냐 하면서 맹세를 합니다.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줄 테니 너 말해봐라. 어린 것이 느닷없이 그렇게 말하니까 멍해가지고 아무 말을 못하고 자기 어머니에게 뛰쳐들어가면서 어머니 지금 왕께서 이런 말을 하는데 무엇을 달라고 할까요? 총알처럼 튀쳐나오기를 뭐라고 했어요? 그 침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라. 예, 알았어요. 가서 왕에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왕이 의외로 나라 어느 지역을 뚝 떼어달라고 할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냐고 침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소반에 담아주세요. 그러니까 힘이 근심했다고 그랬죠. 근심했는데 어떻게 할까? 침례 요한의 목을 저 소원대로 잘라서 줄까? 아니면 근데 아니면 하면서 다른 걸로 난 줄 수 없다 그것만은 하는데 자기가 맹세했고 내뱉었잖아요. 이때 다른 사람들이 다 그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여봐라 경비요원에게 목을 잘라서 소관에 담아서 주어라 했던 말씀을 같이 읽은 거예요. 이 사건 속에서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사명을 다했는데도 원수처럼 여긴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내가 사명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수로 여긴 자가 있다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부부가 이제 불법으로든 어떻게든 부부가 됐는데 헤로디아는 이 침례아를 원수로 여기고 헤롯은 옳다고 이 사람은 거룩하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제대로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듣기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기분 나빴지만은 그 말이 옳다. 틀린 말은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였다 이거죠.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우리 18절 말씀 봅니다. 18절 마가복음 6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자, 원수로 여기서요, 안 여기서요? 심리요한은 할 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예요. 그러니까 메신저는 내가 들어보니까 내가 이 말을 하면 나 죽지, 그러니까 병계를 시켜가지고 고쳐가지고 말을 전해주고, 그게 아니에요. 그대로 갖다가 전해준 자가 메신저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은 선지자로서 마땅히 자기의 사명을 할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로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원수로. 이걸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로 여긴 자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이상히 여길 필요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니 이런 일이 일어나 저러나? 여러분, 이 사람은 무지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말 있잖아요. 성경에는 그렇다고 말을 했는데 왜 그러냐 저러냐 하면 번민이 와버리고 혼란이 오고 그 때문에 의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첫 번째 가르쳐준 것이 복에 대해서 가르쳐주면서 8번째 복, 나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가르치면서 욕을 얻어먹는 자는,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하늘에서 상급이 큼이라. 너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야. 앞에 같은 선자들이 다 그 길을 겪었다 하시면서 너 욕 얻어먹으면 기뻐해야 된다. 너 이게 복이다. 복 중에 복이야 하면서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해서 했는데 칭찬은 못 해줄 망정 얘 이래 저래 하면서 그 사람 정말 꼴 보기 싫고 이렇고 저렇고 하고 하면 당연한 것이다. 알고 흔들리지 말아라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심리의 요한이 그 말을 하고 죽는다고 해서 내가 괜히 말해가지고 내가 이 목숨을 버리고 이게 뭐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라고 한 대로 했더니 결과가 이거야? 하면서 실족하지 않았다 이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왕이 어차피 한 번은 죽어야 안 죽어요? 죽잖아요. 죄를 짓고 죽는 것보다 사명을 다해서 죽는 것이 옳은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막연하게 그저 밥만 먹고 그냥 똥 싸고 밥 먹고 똥 싸고 밥 먹고 똥 싸고 그러다가 죽을 망정. 여러분, 언젠가 한 번 죽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은 것이 더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아멘 한 사람 세 사람뿐이 없네요. 지금 우리는 그냥 가볍게 웃지만은요, 주를 위해서 죽는 것과 내가 내 배를 위해서 죽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내가 가정을 우리가 하나님 주신 가정을 위해서 정말로 아기자기하면서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꾸리고 살아야겠지만은 막다른 골목에 있어서 너 나를 위해서 네 목숨 내놓을 수 있냐? 그러면 번민할 것 없이 주여 기꺼이 이것을 내가 기다렸습니다 하면서 할 수 있을 정도로 돼야 된다 이거죠. 아멘 합시다. 그냥 아멘이 안 돼요. 또 그때 상황이 되어지면 바로 내가 기다렸습니다 하면서 아멘 그렇게 되지려면 어떻게 하냐? 평상시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맞겠어요? 틀려야겠어요? 내가 기도해 놨으니까 응답이다 생각하고 아멘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기도는 하나도 하지 않냐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다가 보니까 너 목숨을 내놔라.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는 지금 이렇게 달라고 네 달라고 이거 하나님 말씀한 거 아니죠? 마귀가 그런 거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준비된 마음, 깨 있으라는 것은 준비하라는 거거든요. 어차피 한 번은 우리는 죽는다 이거죠. 늙어서 죽든 병들어서 죽든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불의의 사고든지 요 사이에 그 1년 이상 긴 우리 세월을 흘러 보내면서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하여서 이건 아무도 몰라요.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그 외에 다른 것이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죽을 때 하나님 앞에 야, 너 감염병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고생 많이 했지. 그런 말 들을 것 같아요? 그런 말 안 들어요. 그런데 주님 사명 감당하다가 죽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스데반 보세요. 스데반은 가룟 유다가 그 죽었을 때 벌떡 일어나 가지고 천사가 맞이해 준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창자가 터져 죽어가지고 얼마나 힘쓰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든지 이 창자 목을 딱 메고 죽은데 힘을 하다가 여기 불어오르면서 깨서가 잠이 뻥 터져버렸으니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스데반 집사는 보라! 보좌 우편에서 인자께서 서신 것을 보라.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저 미친 거 아니냐? 했지만 그는 보이니까,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니까 돌 맞아 죽으면서도 그 아픔이 그에게 보는 영광에 비해서 영광이 더 커버리기 때문에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믿기 바랍니다. 영광이 크니까. 여러분 죽을 때 믿는 자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믿지 않는 사람은요, 생똥을 싸가지고 다 죽을 때는 다 생똥 싼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편항에 간 사람은 생똥 안 싸요. 왜 생똥 싼 줄 아십니까? 저승사자라고 말 많이 들었죠. 새카만 옷을 입고 가자 팔짱할 때 안 간다고 막 버버적거리고 막 힘을 쓰다 보니까 생똥 싸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저승사자가 보이지 않지만 본인은 보이니까.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 같이 공동체 자는데 막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막 하면서 막 그냥 안 가요, 안 가요 해서 얼마나 다 깼어요, 막. 결제하더라도 완전히 입신을 했나 무엇을 했나 모르겠는데 막 완전 안 간다고. 그래가지고 함께 막 기도하고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새까만 옷 입은 사람이 가자 하면서 안 간다 보니까 양쪽 팔을 딱 껴안아가지고 막 개 끌듯이 막 끌고 가더라 이거죠. 막 그러면서 그 가운데 죽지도 않았는데 생똥을 싸가지고요. 그만큼 힘들고 무섭고 그러니까 힘이 들어가니까 생똥 싸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천사가 야 주께서도 오라 하신다, 편히 쉬게 하시고, 그러면서 갈 때 졸졸졸 따라가는데 힘 들어야 안 들어요? 여러분 강금수 집사님 아시잖아요. 그분이 그 부인이 암에 걸려가지고 이러저러 해서 좀 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그 아이들이 우리 홍보라 전사하고 그 당시 성경 같이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때가 지금 한 15년, 20년 됐을 거예요. 죽은 지가. 그래 나이가 어리죠. 나이가 그렇게 얼마 먹지 않았는데 결국 죽게 됐어요. 40 몇 살이요? 42살이요. 예, 42살이라는데 사모님 알기도 하잖아요. 그 사연이 있기 때문에 안 잃어버리겠죠. 이제 결국은 자기는 더 살아야 된다 이거죠. 애들이 어리니까 애를 위해서 막 모든 자취생 뒤에 다 자르고 이제 맨 뒤에 건 이야기할게요. 그러면서 한 번은 또 갔더니요, 목사님 이제 저 갈랍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지난번에 더 살아야 된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강경수 집사는 그렇게 저기 하면 저 애기 누가 키웁니까? 하나님 내가 먼저 가면 더 젊어서 먼저 가면 하나님 영광 가리웁니다. 막 기도하고 그랬더니 환상을 봤대요. 환상을 하면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고 너무 그 천국을 보면서 그 모든 건 다 맡겨라 이루어라.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으니까 아니 눈을 뜨도 보이고 눈을 감도 보이고 그래가지고 여보 미안한데 나 먼저 갈게 해가지고 가기로 결단했다고. 그런 말 하고 난 뒤에 몇 시간 있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더 잘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이 왜 그래요? 너무 거기가 영광스러운 나라를 보고 나 빨리 가겠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런 유언을 남기더라 이거죠. 사람은요, 나쁜 일, 좋은 일 했을 때, 나쁜 일이 있을 때 정말 살 맛이 없죠. 좋은 일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있으면 이건 다 묻혀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좋은 일 때문에 안 좋은 것은
그냥 묻혀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좋은 일. 그래, 우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우리를 힘있게 하시면요, 그 은혜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고난을 이겨내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자, 생활도 어렵죠. 내가 지금 상황의 모든 형편을 볼 때 의지할 거 하나도 없죠. 믿음도 떨어졌죠. 자, 의지할 때 있어요? 있냐고요?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모든 것이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면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주님이 나를 감싸 주시고 나를 포용해 주시고 이루해 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그럴 때 그 은혜의 감격으로 이겨낸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겨낸 거예요. 다윗이. 그런 가운데 찬양이 나왔고, 그런 가운데 고백의 그 시가 나왔고, 그런 가운데 감사 찬송이 나오고, 여러분 시편 136편 같은데 여러분 26절까지인데 9절 9절마다 감사에 대한 것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환경 탓 한 사람들은요, 은혜보다 환경이 더 강력한 은혜의 강으로 덮어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 알지 못한 비밀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살 길은 내가 돈이 없어 나 돈 벌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주일도 지키지 않고 주님 등져버리고 나 돈 벌어서 나오겠다고 여러분 내 마음대로 버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보다 빠른 것은 은혜 받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풀어지게 하고 뚫어지게 하시고 열려지게 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늘의 지혜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은혜의 가치를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운데 되는 것이 뭐가 있냐? 여러분, 마귀에게 발목 잡힌 거예요. 마귀는 그를 보고 야, 그렇게만 나가라. 그러면 나는 너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내가 너 놀이개로 항상 끌어당겼다 풀었다 이렇게 해줄게. 여러분, 마귀를 우리의 밥으로 삼아버려야지, 마귀가 우리의 밥으로 생각하고 놀이감으로 여러분 그렇게 보여지고 된다면 되겠습니까? 오늘 결단하시고, 주님, 나에게 처지 형편 모든 환경 아시죠? 그걸 보면 나에게 절망과 나는 모든 패전병처럼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은혜 받지 않으면 이걸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은혜로 충만하여 맡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죽을지언정 침례와는 할 말을 제대로 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죽었을 때 오늘까지도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런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우리의 두 번째 주신 것은 신앙은 사람의 의식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해야 된다.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의식을, 하나님을 더 의식해야 된다 이거죠. 헤롯은 어땠습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췄을 때 너무나 좋아가지고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여봐라 얘야 네 소원이 뭐냐 하면서 맹세하면서 나라 절반까지도 주겠다. 나중에 의외로 생각지도 않았는데 심예원의 머리를 잘라서 소반에다가 쟁반에다 담아주세요.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순간에 어떻게 할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말을 듣고 맹세한 것을 얘 지키지 않냐고 그럴 것 같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의롭고 거룩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죽일 수는 없지. 막 순간에 교차되는 그 지점 속에서 시간을 흘러갑니다. 이때 어느 걸 택했습니까? 사람의 의식을 택했다 이거죠. 만약에 내가 맹세하면서 준다고 했는데 목을 달라고 했을 때 침례원을 주지 않았더라면, 안 된다면 왜 왕은 지키지 않냐고 일구연한다고 그럴 것 아닌가. 그 의식이 강력하게 더 밀쳐왔기 때문에 살인자가 된 거예요.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 적용해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람을 의식을 하나님 의식보다 더 많이 한다고 한다면 신앙은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의식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사람은 이걸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시고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의식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하나님 의식하지 않냐고 사람 의식하다 보면 여기에 모든 것이 감춰지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가 있다 이거죠. 우리가 인간이 약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식이 나에게 강력하게 나를 지배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는 떳떳해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의식 때문에 사람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미안하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의식이 하나님과의 약속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한다면 내 영혼이 춤을 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 사람의 의식보다 하나님의 의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침례완의 사건을 통해서 헤롯이 하나님 의식을 했더라면, 여러분 거기에 보니까 몇 절입니까? 거기에 20절의 말씀을 드니까, 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습니다. 분명히 의롭고 거룩하고 거룩한 사람을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했더라면 여러분, 나는 그거 약속은 할 수가 없다, 지킬 수가 없다, 그것 말고 다른 것 했다면 살인자가 될까요? 아니죠.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약속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약속해놓고 나 주일날 그래 나 갈게 하다가, 목사님 나 오늘 교회 못 가요. 왜요? 오늘 못 간다고 거기 간다고 약속해 놨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했는데요. 그러면 언제요? 천지를 창조할 때 먼저 약속하지 않았냐고. 여러분, 하나님 먼저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지키라고 약속했잖아요. 약속하면서 명령했잖아요. 그런데 그건 하찮게 여겨버리고 나는 그 사람을 약속해서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 하나님께 결단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붙들고 깨달은 것을 이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이것이 우리 의식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으면서도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서 연수는 가지요 변화는 나타나지 않죠. 그러니까 나보다 늦게 믿는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지면 창피해가지고 나 교회 나가고 싶지 않다, 왜 그런 말을 하죠? 아니, 변화되면 됐죠. 그런데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돼요? 사람의 의식만 하고 생활하니까 그래요.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잖아요.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 지켜나가잖아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오직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살기로 했으니, 그렇다면 여러분 놀랍게 변화가 되어지고 놀랍게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말을 지키고 나를 의식하고 살았으니 나도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네 말을 들으리라, 내가 너를 이끌어 주리라, 내가 너를 철통같이 지키리라. 할렐루야.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다 놀라운 복을 받고 보기에 복을 받았던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오늘 두 가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명을 다하여 주님 온전히 죽을지언정 사명을 다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식하는 그 의식으로 살게 해달라고,
사람의 의식을 지키다가 하나님 의식하는 것을 주님 외면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달라고 이런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이 인정하시고 나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하면서 우리 고백된 찬송 한번 부를까요?